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셰익스피어가 고난을 대하는 사람을 그 세 부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즐기는 사람은 일류.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깊은지 좋은지 우리는 참 구별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나의 믿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받는 시련과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받는 그 시련과 시험은 차원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험이라는 거는 참 고통스러운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시련과 시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부정이 아니라 항상 긍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같은 시련은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긍정의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련조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 감사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 믿음 없이 받는 시련 그것은요 마음의 상처만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같은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자수성가한 사이 보는 것을 선호했어요. 근데 요즘은 순탄하게 그 자라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품이 대부분 이렇게 원만한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멋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트라우마,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그냥 이렇게 순탄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 원만한 그런 사람을 더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보시면 이분이 참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막노동하면서 법률책 사갖고 공부하시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참 천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온갖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정치계에서도 비주류였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진보운동, 민주화운동,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되게 학벌이 좋아요. 우리가 뭐 심상정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주류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또 거기 민주화운동 그 학생운동 그거 한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비주류로 거기서 이렇게 또 왕따를 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대통령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의 삶 이면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쓴 그 자서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도 늘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그 권양수 여사님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책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대통령 직무 후반기에는 심한 이 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이 조울증이라는 게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 조증이 나타날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런데 또 우울증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기분이 다운되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살의 욕구에 빠지고 이게 나타난 그 하나의 그런 정신적인 욕구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이것이 무척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을 자살로 이렇게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분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인물이고 정말 그와 같은 드라마틱한 그 같은 삶을 살면서 그와 같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도 그러기까지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 상처를 사람에게 받는 상처, 환경에서 받은 상처 이것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의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는 시련과 상처가 세상에 이렇게 어떤 복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정치범으로 3년 이상 산 사람은요 절대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복수심이 불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안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상처가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져지지 않다면은요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그 상처가 복수심이 되고 분노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시련은 같지만 그와 같은 의미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3절 4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얻게 하림이니라. 믿음으로 받는 시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가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라 그랬죠. 두 번째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 또한 세 번째는 그냥 랜덤 무작위로 오는 시험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며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테스트.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 같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온전히 그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많은 놀라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 이것은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으로 온 시험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의 욕심을 해서 만난 그 시험 만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지만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죄냐? 우리가 해결치 않는 죄. 그거는 하나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는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과 같은 시험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오는 시험이에요. 살다 보면은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시험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그 폐가 계속 이게 안 좋으셔서 부산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혹이 너무 좀 작아갖고 이것이 좀 더 커갖고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 해서 몇 달 걸렸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혹이 작으셔갖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폐암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거 우리가를 이야기할 때 야,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 어떤 그와 같은 시험이다. 아니면 이것이 죄 때문에 온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살다 보면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에 두 가지 뭐 테스트나 어떤 뭐 유혹이나 이런 것 들어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우리가 또한 즐거움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즐거운 날에도 겸손하게 우리가 늘 찬송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과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긍정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늘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 괜찮아요라는 그 주일학교 찬송이 있잖아요. 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요. 파도가 쳐도 괜찮고. 왜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 주일 학생들이 왜 이 찬송을 하면서 괜찮아요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불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만명대에 배를 띄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항해자 같다고 볼 수 있죠.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파도와 바람을 안 맞을 수가 없죠. 때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또 순풍이 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이 오고 지체만한 파도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오고 큰 지체만한 그와 같은 파도가 삼킬듯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만드시고 풍랑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삶에도 괜찮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가 항상 긍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날 또한 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고 내가 진짜 너무 평안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고 또한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죠. 바로 오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고 기도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했으니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모든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또 주는 것이 답만 줄 뿐더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같은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거기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